산상수훈 48번째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같이 깨닫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의 말씀을 한채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거듭 강조해 드리는 것이지만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하는 어떤 생활 양식이나 종교적인 성숙의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구원의 진리와 반면에 멸망하는 종교를 아주 예수님께서 칼처럼 예리하게 구별하고 있는 아주 두려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전체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6장의 말씀은 아예 주의하라라고 시작이 되어 있죠. 주의하라고 하는 이 경고로 시작하는데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이 어떻게 다른 것이며 비슷하지만 진짜 진리가 아닌 그 율법주의와 바리새인들의 우상숭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6장이 시작할 때 보면 구제라는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파고 들어와 마지막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까지 연결되는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끊어서 공부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증거할 때 이 말씀은 하나의 흐름으로 증거를 해주셨고 그 흐름을 어떻게 진행해 가는지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6장에 특별히 많이 사용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뜻이 뭐예요? 의미가 앞에 뭔가를 설명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6장 한 장이 성경 전체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장이에요. 8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좀 찾아보고 갈까요? 8번이나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데 어디 나와 있나? 총 8번이나 나오는데 2절에 나오죠? 한번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나오고요. 9절에 나옵니다. 성경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얼마나 결정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 22절, 23절 그리고 25절과 31절 8번째는 34절에 이렇게 총 8번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한 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가장 결정적인 결론으로 점점 끌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메시지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게 6장의 말씀이죠.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구제도 배웠고 기도도 배웠고 금식에 대한 얘기도 했고 하늘에 쌓는 보물 땅에 쌓는 보물까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은 두 주인과 염려에 대한 얘기로 예수님이 이 문맥을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은 땅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의 내용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더 강조해주는 결론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수님은 땅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을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하늘이라는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진리와 땅이라는 이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짜 보물, 곧 복음이라는 포장에 쌓여 있기는 하지만 결국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비진리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지금 이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건 땅을 보물로 여기는 것이다. 혹은 이 땅을 자기의 보물 창고로 여긴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옥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을 하나의 창고, 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갑자기 지옥이라는 말이 한자는 또 어떻게 써놨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또 찾아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복음을 성경적으로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중에 조상은 분명히 하나님과 이 영생의 진리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지옥이라는 글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두 글자로 되어 있죠. 땅지자와 감옥이라는 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땅지자가 이 중국 글자도 이 상형 문자 아닙니까? 표위 문자, 뜻을 갖고 있는 형상들을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자가 어떤 모양으로 써 있냐면 흙이라는 흙토자 옆에다가 이게 한자로 말하면 어조사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의 형상을 빌린 글자냐면 뱀이 또아리를 틀고서 뭔가를 잡아먹으려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흙을 먹으려고 뱀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게 지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땅지자라고 하는 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와요? 뱀은 흙 먹고 사는 데가 땅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뱀에게 저주하실 때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 뱀이 흙을 먹는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 땅, 지라는 데예요. 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마귀는 거짓의 영, 그죠? 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영인 마귀가 사람이라는 흙을 먹고 사는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게 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글자 옥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생겼나 살펴봤더니 야,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말씀언이라는 글자를 하나의 가운데다 놓고 양쪽에 있는 두 글자가 개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하면요, 개 두 마리가 소리내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게 쉽게 말하면 개소리 하는데 개소리 하는 게 뭡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고집스럽게 우기는 그런 말들을 개소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옥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여기가 그 영원한 지옥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바로 그 지옥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같다,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의 모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반드시 건져내어 구원받아야 될 지옥이라는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지옥 같은 땅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소멸되어 사라질 이 땅에 보물을 쌓거나 이곳을 자기의 보물을 쌓는 창고로 삼는 사람들, 그들의 운명은 당연히 지옥일 것이다 라는 걸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세교회에 위기가 하나 있다면요, 이 큰 구원을 너무나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것을요, 어떤 자식이 대학을 가는 거나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만큼도 귀하거나 두렵게 여기지 않는 게 이 시대의 개신교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냥 교회 등록하고 교회 다니기로 결정을 해놓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따놓은 당상인 양 생각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죠. 구원을 누가 천국 들어가는 표 한 장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거 성경에 없거든요. 지난 목요일 우리 출애굽기로 공부할 때도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교회라는 곳은 구원의 대상인 것이지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이 되어진 데가 교회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교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라는 데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양과 염소들이 모여 있는 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양을 염소들 중에서 구별해내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교회라는 데는 어떤 곳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가라지는 돌에 던지고 알곡은 하늘이라는 창고에 보물로 모아두는 것이죠. 교회는 그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지 교회 자체의 어떤 구원의 능력이나 교회 자체가 구원의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마치 택함을 받은 신부들이 청함을 받은 신부들 중에 구별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신부들이 모여있는 대기실과 같은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오시면 참 신부와 아닌 신부를 구별해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교회 등록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신청하면 들어가게 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좋은 얘기 듣는다고 천국 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건 십자가나 예수에 대한 미사오구들이 아닙니다. 옛사람, 그 죄의 사람을 완전하게 멸해버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진리라는 생명의 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보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24절의 말씀이죠.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두 주인을 가질 수가 있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게 가능한데 그건 죄니까 하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얼핏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듣고 배워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결국 한 주인만 섬기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앞구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번역된 이걸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해야 정확한 번역이 돼요. 영어는 조금 이걸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잘 해놨어요.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아예 말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두 주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이러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그게 회개해야 될 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곡해한 거예요. 큰일 날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땅과 하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일 너희가 땅과 하늘을 겸하여 섬기는 모양처럼 하면 그건 땅을 섬기는 거지 하늘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두 주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을 겸하여, 여기 재물이란 말이 맘모나스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빙자한 모든 미신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겸하여 할 수 없다. 이 말은 겸하면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용서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두 주인을 섬긴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그럴 수 없는 거다라는 걸 못 박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세상의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이 두려운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6장은 주의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미 이 거대한 하나의 이익 집단처럼 돼버린 이 세상이 우리를 어릴 때부터 가리키고 교육하고 사육하고 쇠뇌시켜버린 이 사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의 원리와 세상에서의 지혜는 일거양득입니다. 또 비슷한 말이 뭐가 있죠? 일석이조. 이게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나는 시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인기 있는 드라마 있었죠? 육룡이 나르샤. 거기에 이방원이의 하여가와 포은 정몽주의 단심가, 그 장면을 얼마나 기다렸다 저도 봤는지 모릅니다. 이방원의 하여가가 노래가 어떻게 돼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런 말이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예? 어쨌든 그저 우리가 서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하여가 회유하는 속임수죠. 유혹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몽주가 뭐라고 답가를 부릅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가 예수를 믿었으면 정말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성도는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까? 무엇이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어떠한 혼합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성막의 기구들을 좀 잘 배우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기구조차도 섞어서 쓰지 못하게 하실 만큼 당신의 거룩함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의 그 절대성은 하나님 자신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더해지거나 비교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안에 나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는 두 주인 갖고 살아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야, 너는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는 거야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바람직한 목적을 위하여 어떤 것과 단 한 번이라도 타협을 하는 순간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은 다 쓰레기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에도 어떠한 순간에게도 혹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그 거룩함은 혼합되거나 타협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두 주인이라는 이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 인생에 갖고 있는 이 불행한, 이 무력한 실존에서 점점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주인에게만 속함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죄와 멸망의 주인에게 종노릇하던 나, 왜냐하면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고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기,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 예수의 은혜와 진리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 한 주인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 성도의 삶이 쉽겠습니까?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좁고 협착함이라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그 고난이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두 주인을 모시고 그 안에서 늘 방황하며 갈등하는 존재같이 느껴질까요? 그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섬기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이용해 먹고 있는 거라고요. 두 주인을 이용하는 종은 처음부터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종을 이용하지 무슨 종이 주인을 이용해 먹습니까? 뭐 요즘은 그럴 수 있다고 한다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말하면 그렇죠. 그 종이 자기를 종의 형상으로 변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마치 이중 스파이 마냥 두 주인 사이에서 자기의 이득만 챙기는 기생충처럼 사는 거죠. 그건 섬긴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하여 서로를 이용할 뿐이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의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멘.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가 교회 안에 정말 치명적인 지옥의 도구로 숨겨놓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즉 속된 말로 양다리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었는지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을 시작을 해서 교회의 유행어처럼 되어버렸는지 설교할 때마다 혹은 누군가 기도할 때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식의 교훈으로만 주어집니다. 문제는 그 자체의 구원이 없다는 걸 망각하는 겁니다. 내가 두 주인 섬기고 있어, 난 아직도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일 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구원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그 거짓과 속임수는 항상 이런 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 사단의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어떤 눈? 성한 눈. 그걸 보지 못하고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눈을 나쁜 눈, 악한 눈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다리라는 게 뭐예요? 양다리. 남편에게 여자가 둘이 있는 거, 물론 저도 두 여자와 삽니다만 오해는 하지 마시죠. 하나는 우리 마누라고 하나는 우리 딸이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밖에 여자가 둘이 있다면 혹은 아내에게 남편이 둘이 있다면 세상은 그걸 뭐라고 말하나요? 간음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 간음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펴갖고 뚝배가 걸렸어요. 근데 그 남편이 한단 말이 난 그래도 당신을 좀 더 사랑해. 왜냐하면 조강지차니까. 이러면 좋으시겠어요? 아 그래 내가 그래도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제일 사랑받는 존재지 이러면서 그 아내의 마음이 행복하겠느냐고요. 만약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나한테 필요한 주인이 여러 가지인데 난 그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고백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잘 아는 예를 통해 한 번 더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자기가 아주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진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예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가인의 제사가 세상적인 가치로는 더 값이 나가는
제사였죠. 그쵸? 인간의 수고와 정성과 노력의 정도로 따져본다면 가인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것이었죠. 생각해보세요. 가인이라는 사람은 농사를 지었던 1세대예요. 맞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땅에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그 거친 땅에서 종일토록 논과 밭을 일구며 땀을 흘려 수고하는 가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처럼 농사의 기술이나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농사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던 인류 최초의 장남이었습니다. 그 장남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아예 받아주지도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가인에게 있었던 나누어진 두 마음 때문이죠. 밖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같았는데 속으로는 자기 것을 챙기는 이 두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가인에게 이런 두 마음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이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며 상대적인 제사를 용납받는 그 아벨을 자기의 경쟁자가 된다고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에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죠. 가인 안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마음이 폭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대상은 진짜 누구였을까요? 그 제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누구를 위한 제사였습니까?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의 수혜자는 진정 누구를 목적으로 하고 한 것이었나요? 하나님이었어요? 자기였어요? 가인의 이 제사는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끊어져 나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희생의 제사였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살게 돼버린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청탁이었습니까? 그가 돌을 들어 아벨을 쳐 죽일 때 정말 가인이 죽이고 싶었던 건 누구였겠습니까? 아벨이요? 하나님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다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뱀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이 그의 분노와 살인으로 증명된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는 장면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밭을 갈아도 다시는 땅의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거다 라고 말했더니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는 하소연만 합니다. 어떻게 된 게 이 인간은 단 한 번도 자기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도 않습니다. 다만 벌이 무겁게 느껴질 뿐인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울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걱정되고 염려될 뿐입니다. 이게 뱀의 후손의 정체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십시오. 오늘날 개신교에 만연해 있는 기복주의, 번영신학, 긍정의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것은 교회 안에 가인의 세력을 일으킨 거죠. 뱀의 후손을 부흥시키는 일만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를 한번 보죠.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아질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뭐 잘못했나요? 잘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 말씀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누구처럼? 가인처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 구절에요, 안타깝게도 생략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은 완전하게 번역을 한다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다음에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만 열매를 거두었다. 이런 결정적인 구절들을 왜 번역에서 빼어버리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매가 많아질수록 그들은 제단을 더 많이 쌓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우상들을 더 아름답게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벌받아야 되는, 깨트려져야 되는 두 마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의 소망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을 저주하사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로 이 땅을 바꾸어 내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오히려 그 지옥을 개발하고 그 안에서 성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두 마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정확하죠? 자, 두 번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노아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그 노아 홍수 사건을 어릴 때부터 만화로 보고 동화로 자꾸 들어서 별로 두렵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두려운 사건으로 보여진 것이 하나가 뭐예요? 노아 홍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동화처럼 생각을 하는 게 참, 이게 안전불감증도 이런 게 없죠. 여러분, 다들 노아 홍수를 어떤 성경적인 사건으로 믿는다든지 그 노아 홍수의 증거를 갖고 성경은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 거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유대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건을 그들이 몰랐나요? 근데 왜 구원받을 수 없었을까요? 사건은 사건이지 그 안에 진리를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게 바로 하늘에 쌓는 보물과 땅에 쌓는 보물의 차이라는 거죠.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엄하고 타협 없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과 자아라는 주인을 버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구원받는 성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감당하고 치러야 했던 그 대가를 한번 여러분은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120년 동안 바다도 아닌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한두 사람도 아닌 온 세상이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요. 그를 조롱했습니다. 모든 친구가 떠났습니다. 그 큰 배를 산 위에 만들고 있으니 온 세상의 구경거리요 조롱거리가 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면 하룻밤도 견디기가 힘들지 않으세요? 네? 근데 노아는 한 가족이 몇 년 동안 120년을 그러고 살았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방주 지으면서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이 가족들이 먹고 살라고 방주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방주를 살라고 먹고 살았습니까? 정확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심판 중에 구원받을 그 성도의 삶, 오직 한 주인만을 성도에 섬기는 그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노아의 일생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도 이 심판의 기준은 변하거나 낮아지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구원이 쉬워졌다면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그 홍수로 심판한 모든 그 지옥 간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노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시죠.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어느 때와 같을 거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도 같이 한번 나눠본 바가 있지만 교회는 방주가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방주라고 생각하는 말을 퍼뜨려 놨는지 교회는 방주가 아닙니다. 뭐가 방주예요? 예수님만이 그 방주이시고 그 방주 안에 살았던 그 성도 8명이 교회의 모형인 거죠. 네?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라는 예수 안에서만 구원받는 성도의 모형이 노아 홍수 사건이잖아요. 오늘날은 흔히들 교회를 미화하거나 교회에 맹신하게 만들려고 교회를 마치 방주와 같은 구조선이고 목사는 그 배의 선장이고 뭐 이런 비교를 자꾸 들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교회들이 정말 구조선 같다면 나는 절대 그 배에 안 탈 겁니다. 저는 겁이 좀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허접한 배에 내 인생과 영원이라는 운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방주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그 방주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제자 베드로는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연결을 해볼까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말은 우리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말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세상은 물로는 심판을 안 한다, 불로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와 같을 거라고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일까요? 배도 아니고 물도 아니라면 숫자겠죠. 몇 명이라고요? 겨우 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학자들은 노아 홍수 시대에 지구상의 전체 인구가 약 20억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너무 많은 것 같이 느껴진다면 한 10억이라고 줄여볼까요? 10억 중에 8명. 많아요, 적어요? 10억 너무 많아요? 10,000명 중에 8명. 많아요, 적어요? 그 당시 인구가 1,000명밖에 안 됐다고 칩시다. 많아요, 적어요? 제가 궁금해서 지난주에 노아의 계보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노아는 아담이 죽은 후 약 12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 에녹도 있었고 무드셀라도 다 살아있었다는 거 아세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밖에? 8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구원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어떻게든지 하는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중에 지옥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에겐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인생은요 그냥 지옥의 땔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천국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천국에 있는 숫자를 보여줄 때 많이 안 보여주신 거예요. 몇 명밖에 안 보여주셨어요? 14만 4천이다. 제 말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적을 것이다. 천국엔 퀀터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와 신부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점과 티가 없는 퀄리티 있는 성도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에게는 숫자는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천국 문은 절대 넓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생명의 길은 넓고 편하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거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정말 이상합니다. 앞에서 목사가 성도들의 삶을 염려해 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암이나 치매에 걸릴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하세요.
라고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해도 아 그렇구나 조심하며 살아야지 목사님이 날 참만 아끼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구나 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지 모른다고 말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죠. 내가 내 발로 천국에 갈 건데 누가 날 막어? 이런 태도를 갖는 것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이 뭔가를 알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의 문을 넓혀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천국 문이 얼마나 좁은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게 얼마나 좁은지 계시록 6장 10절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여기 수가 차야 된대요. 이게 5번째 인이 띄어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채워져야 되는 수가 있는데 그게 구원의 수예요. 천국의 숫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 천국의 수가 어떤 수냐 하면 거기다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수를 만드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완성된 천국에서 하나님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처럼 죽은 사람들이 그 숫자가 채워져야만 된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 이건 문자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그들의 삶의 내용이,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그들이 추구했던 보물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한 주인만을 섬기며 죽었던 내용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아니면 다 두 주인 섬기는 거고 그 두 주인 섬긴 사람들은 결국 두 주인에게 다 버림을 받게 될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내용을 품은 한 가지 사건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도 없이 예수님한테 찾아와 내가 뭐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를 담대하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당신이 무엇을 말하던 나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세요. 내가 다 지켜버릴게. 이런 태도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하여 자신만만했을까요? 성경은 그는 관리이면서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관리에 인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의 공회 당회원, 바리새의 아주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런 관원이었고 동시에 큰 부자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우리가 호세아서 읽었던 것처럼 이런 걸 거예요. 자기가 땅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재물이 자꾸 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자기의 율법 지킴을 어여삐 여기서 자꾸 재물의 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나 정도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영생 얻기에 합격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러 온 거겠죠. 그죠? 나는 적어도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나요? 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자고 지금 온 거. 그 의도가 보이죠? 예? 그 장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7절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을 좀 토를 달아드릴 테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뭐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라는 말은요 하나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것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 뭐예요? 나를 이제 주인으로 삼고 네 거 다 팔으라 그러면, 다 부인하라고 그러면, 다 버리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을 주인 삼아 따라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볼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부자가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건 돈을 못 벌을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보다 더 벌까 봐 하는 걱정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직업이나 이렇게 뚜렷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있는 거 다 남 주고도 다시 벌면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돈 때문에 걱정을 했을까요? 이건 좀 너무나 유치한 해석이겠죠. 여기 이 사람이 근심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좀 번역이 잘못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직역을 하면 크게 슬퍼하더라라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맘모나스를 섬기는 자는, 자기를 주인 삼은 자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 이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툭 갖게 됩니다. 뭐냐 하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이런 똑같은 질문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일깨우고 있다면, 야, 정말 이런 거라면 부주인 섬기는 게 그런 거서 지옥을 면할 수 없는 그런 거라면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이런 걱정,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구원은 그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장된 구원일까? 이런 염려와 이런 거룩한 근심과 혹시 내가 지금까지 헛살아온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착각하고 있지 않았나는 슬픔이 내 안에 생겨나고 두려움이 일깨워지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해주시죠. 제자들이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 말이 맞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누구만 하신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요, 나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교회 열심히 다녀서 좋은 일도 많이 할 거야 라는 걸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예수님 주인 삼겠다고 자기 직업도 포기하고 자기 가족도 버린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 장인어른 장례를 지내는 것도 못하게 했더니 그것도 못하고 예수님한테 끌려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결정 해보신 적 있어요? 이 정도만큼의 결정 해보신 적 있나요? 자, 이게 하나의 이제 팩트예요. 우리는 그런 결정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같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건 똑같겠지만 목적은. 근데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가인의 마음을 드러냈죠. 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이런 거 서로 정하고요. 자기들이 말하기 뭐하니까 자기 엄마들 데려다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네? 시간만 나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땐 누가 더 키가 크게, 누가 더 큰 자가 되겠냐 하는 도토리 키재기 하느라고 예수님한테 맨날 책망받았잖아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고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작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들이 숨겨놓았던 배와 금을 찾아서 바로 바다로 달려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원이었나요?
도대체 왜 교회가 구원이라는 게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들어가는 티켓 하나 준 것처럼 이렇게 가리켜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하여 망각하게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는 절대 구원의 상태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야, 그러면 정말 나 같은 건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이런 겸손한 생각이 내 안에 일깨워져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세상에 묶여있는 나라는 주인, 나라는 왕,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나를 거기서 깨트려내고 끌어내는 진리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관절과 이 뼈를 쪼개 관절을 꺼내내는 것처럼 나를 찌르고 쪼개내는 그 영적인 거룩한 고통을 맛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고통이 감지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왜? 두 주인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설명해 줬잖아요. 이는 이를 더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더 경히 여기고 저를 더 중히 여기고,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수시로 바꾸면 되니까. 절대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손 한 번 들었다고 카드 한 장 썼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도도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은 후에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게 정말 예수만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 정도면 천국은 따는 당상이지,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천국이 뭔지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모르는 거고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은혜가 뭔지도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부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뭔지 모르고 땅의 것만이 보물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부자들을 만족시키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복받으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그 지옥으로부터 끌어내려고 우리를 찌르고 쪼개시는데 나는 그 고통을 피해가고 싶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왜 이 삶을 살면서 이 두 주인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염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그래서 그 문맥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해석을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제 개인의 바람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는 그 세상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혹은 인간의 미래에 대한 구원의 문제까지, 그 염려와 걱정의 문제에 대하여 정말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오늘 제 설교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을 잠 못 자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도 계속 부대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염려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깨달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스펙트럼 교회 성도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나 정도면 구원받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피가 아니면, 그 진리가 아니면 나 같은 건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이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